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이제 슬슬 휴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교회는 제일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각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코로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현장 모습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고요. 또 늘 드려왔던 예배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몰랐던 그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최근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아기 사건의 수사기록 9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 통보제로는 이번 사안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아 유기 사건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사각지대는 뭔지, 그리고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어린 아기를 이렇게 버려지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네, 이 출생 통보제 그리고 보호 출산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먼저 감사원의 통계 자료를 하나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미아 신고 아동이 1,045명입니다. 그중에 680명, 65%에 달하는 숫자가 출생 신고, 이 사각지대로서 미아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출생 통보제가 내년 7월에 도입이 되는데요. 이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논의됐던 이제 보호 출산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이종락 목사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임신부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라든지 근친상간, 혼외 임신, 이혼 후에 300일 이내의 임신과 같이 이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아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즉 임신 여성의 익명 출산을 돌보아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 출산제가 병행돼야 이 사각지대에 놓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출산과 함께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네, 독일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앞서 이 보호 출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외 출산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지만 생모의 정부를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원한다면,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부모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무엇보다 이 임신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모와 함께 충분한 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익명 출산제 운영하고 있는데 생모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신원 기록을 남기거나 영구적으로 익명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아 피난제라는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후 72시간 또는 50일 이내의 유아를 정해진 피난소에 이렇게 데려다 줬을 때 법적인 책임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미혼모와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느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어떻게든 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고민일 텐데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이런 고민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줬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올해가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이라 그래요. 이 140주년을 기념해서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 내셔널 미술관, 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작품들이 네.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뭐 마네와 모네, 고갱, 고흐, 렘브란트 익숙하시죠? 네네네, 익숙합니다. 이런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전시회의 제목입니다.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인데요. 중세 시대에 신과 성경 속 이야기의 그림들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던 거장들이 어떻게 사람과 일상으로 바뀌었는지 그 변화된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직접 전시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네네. 미술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 미술관장인 심상영 교수와 함께 방문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풍성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뭐 방금 전에 그 이름을 나열하셨습니다만 다 알만한 그야말로 미술계의 거장들인데 이들의 작품을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네. 새롭습니다. 사실 뭐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작품에 이런 의미와 디테일이 숨겨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캐치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63세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실렸어요. 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인데요. 초라해 보이는 이 중년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죠. 네네. 이 당대 이 네. 최고의 인기 화가였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와 자녀를 병으로 잃었던 그 남성의 모습을 얼룩덜룩한 피부 그리고 수치 적어서 희미한 눈썹 등으로 세밀하게 또 묘사했다고 알려진 작품입니다. 네네. 근데 인류가 낳은 위대한 영성 화가다라는 명성을 렘브란트가 받고 있거든요. 이 대목을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작품에 담아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 작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 작품에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얼굴을 향해서 내리쬐는 듯한 기법이 활용이 됐다 그래요. 이걸 네네네. 검은 상자 효과라고 하는데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빛으로 느끼면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림에는 말이죠. 이렇게 작가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재미도 네. 엄청 큰 것 같아서 맞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면은 네. 감동도 2배, 또 뭐 재미도 2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 볼거리가 뭐 또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볼거리 중에 하나는 전시관 곳곳에 이 보조로 달린 서브 패널입니다. 네. 이 서브 패널에 작품에 관한 뒷얘기 그리고 작가가 남긴 언어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어요. 반고흐, 이 반고흐가 그의 영혼의 동반자였던 동생 테오에게 썼던 편지 글들이 출판물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고흐 작품 옆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네네. 이렇습니다. 나는 대성당보다 사람들의 눈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사람의 눈에는 장엄한 대성당에는 없는 뭔가가 존재하지. 내 관심 끄는 것, 진정으로 내 관심 끄는 것은 거지나 거리의 여자일지라도 인간의 영혼이란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고흐가 과거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을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문장에 영혼이라는 뜻이 잘 녹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꼭 여유 있게 찾아뵙고 풍성하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 더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 담긴 신앙적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림 하나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요즘 뭐 각 교회마다 그 여름 사역 준비로 굉장히 바쁘고 뜨거운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이런저런 강의들도 있고요. 네. 뭐 여름이니까 또 교회들이 많은 또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네. 네. 그 여러 교회마다 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사역은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네. 이제 코로나19 이제 거의 종식이 됐기 때문에 네. 주춤했던 이제 특별히 청소년 청년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기획되고 활발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를 보면 네. 작년들은 좀 모르겠지만 교회 학교는 완전히 복귀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률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점에서 이제 이런 여름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 학교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개교회도 그렇지만 또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는 개교회가 단독으로 이제 뭐 수련회하기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규모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연합 집회 같은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해서 뭐 청소년, 뭐 청년들 네. 집회들도 많이 있고요. 뭐 우리가 아마 알고 있는 IVF나 뭐 CCC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들도 이제 이미 행사를 한 곳도 있고 또 진행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히 좀 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가면은 공항에 가면은요 아마 거기서 목사님 하면은 한 분 쳐다볼까 아니면 여러 분이 쳐다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공항에 가면은 이 해외 선교도 본물 터지듯이 지금 터지면서 네네.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름 사역들 뭐 국내든 국외든 많은 교회들이 네네.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점점 어쨌든 그 활기를 굉장히 찾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 그런데 여름 사역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전과 후가 어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와 이전에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신앙 동력이 약화됐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예. 코로나가 남긴 어떤 그런 큰 변화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름 사역의 특징은 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함께 있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수련회에서는 보니까 네.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청소년들 청년 수련회를 보면 이제 뭐 전통적으로 열정적인 예배들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안식도 하지만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지역 섬김이라고 할까요?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수련회도 개인적인 성장과 또 이제 공공적인 섬김들이 함께 이제 진행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보면 또 기존에서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 머무는 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실내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함께 밖으로 나가서 네.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실내에서.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야외 트레킹 예배 이런 것도 이제 하는 트렌드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련회를 가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배도 드리고 신앙 성장도 추구하지만 이제는 이제 지역 교회에 가서 뭐 마을 농촌 마을에 가서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네. 또 뭐 노인 잔치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마을 섬기기 위한 것들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지역 주민들을 모셔놓고 함께 잔치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반가운 얘기네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밤에는 열심히 이제 집회도 하고 낮에는 요즘 저번에 한번 플로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면서 지역 사회에 가면서 뭐 그런 이제 플로깅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네. 이제 모이기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서 또 장년들을 위해서 이른바 랜선 수련회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네.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배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어른들을 위한 장년들을 위한 여름 수련회들도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풍경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련회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밀렸던 아이디어가 네, 맞습니다.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딱 제약
단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마음대로 아이디어 내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냥 마스크 속에서 살았는데 이번 여름에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 사역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름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신앙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자녀들을 위한 우리 성경학교 같은 것들 또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성도들 자신도 네. 재충전하는 기회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랜선 수련회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다양한 또 이런 문화 수련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 미니스트리에서 아주 뮤지컬로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여기서는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뭐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 통해서 7월, 8월에 문화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일학교 수련회와 이제 뮤지컬 공연을 겸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섬기는 또 영화관 필름 포럼에서는 또 이 좋은 교동 영화들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또 토크도 나누는 그런 기획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피정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정이라고 주로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긴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개신교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데 뭐 예수원이라든가 모세골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우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충전의 시간들로 삼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우, 말씀만 들어도 그 닫혔던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혔던 여름 사역들이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올 여름이 되시길 바라고요. 백광훈 원장님과는 여기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장 예배에 많이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같이 병행해야 하는 새로운 예배 형태와 소통 방식에 대해서 긍정하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진짜 예배란 무엇인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안덕원 교수님을 초대해서 명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덕원 교수입니다. 주로 예배와 설교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현재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영성형성 실천신학센터의 직임을 맡고 있고요. 네네. 또 교회건축문화연구회라는 단체에 맡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자, 가장 좋아하는 동네 제가 사는 용인 네. 좋아합니다. 저는 혹시 인덕원이 아닐까 싶어서. 간혹 사고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성을 바꿀 수는 없고, 네. 아유, 어쨌든 반갑습니다. 최근 그 예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담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모은 다음에 그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네. 책을 냈습니다. 모두 40개의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정확한 정보들 네. 제시하려고 했고요. 뭐 교단이나 교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질문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명확하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네.
속도로 예배를 끝난 이유가 뭘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네. 자기만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쑥스러우니까 묻지 못하는 질문들. 세례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세례탕, 침례탕이라고 하죠.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쉬운 질문인데 사실은 정확한 답변? 네. 예, 그리고 뭔가 좀 이쪽과 저쪽을 모두 아우르는 답변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네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는데 예배에 대한 꿀팁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아주 정말 기대가 큽니다.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진짜 예배란 뭔지, 그리고 주일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네, 이런 것부터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뭐 샤하나 아바드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중요해요.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오면 그 프로스쿠네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존귀한 사람에게 입맞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한테 입맞추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해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정의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에서 모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서 우리의 예배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한번 잘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읽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실은 예배 행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누구 섬기느냐,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다. 여기서 주유하고 나가서 열심히 기독교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상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포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얘도 참 좋고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 주신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예배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초대 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예배하고는 뭐 사뭇 차이가 있겠죠? 네,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악기들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 쓰여진 예배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말씀과 성찬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다음에 평화 인사. 평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똑같이 세례를 받고 우리 성경 구절에도 많이 등장하듯이 뭐 주인이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등과 환대가 이루어진 예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이 많지 않은데 성경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노래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찬송가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와 비슷한 노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약간 형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삶을 살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식보다 정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삶에서 이분들이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염병 겪었잖아요. 그때도 초대교회도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라고 그때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들이 있죠.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 네. 별명들이 많아요. 그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그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실은 예배 속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천국을 맛보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번역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예배 순서와 그 형식이 이제 다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나라별로도 또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 나라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냥 미국의 예만 들어도요. 네, 그 교단별로 다르고요. 예전적인 교회가 있고 네네. 또 비예전적인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형식이 거의 없는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 교회를 가면 뭔가 달라요. 열정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고요. 히스패닉 그 스페니쉬 계통의 교회를 가면 축제 분위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교단별로 다르다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임스 화이트 박사라는 분이 기독교 예배학 이제 전문가, 거의 아주 추앙받는 그런 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무에서 다른 가지들, 잎사귀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의 다양성 속에 네네.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어떤 교회는 예전 중심이고 어떤 교회는 말씀, 어떤 교회는 성령, 성령의 임재,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공동체 중심, 어떤 교회는 음악 중심, 섞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5개로 크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 다양성은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실은 이 다양한 예배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익숙하지 않으면 뭐 좀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예배도 있고 저런 예배도 있다.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온라인 예배인데 네. 온라인 예배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교회 이 가상현실 네, VR이라고 하죠. 네. 그 가상현실 기반으로 하는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예. 함께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네. 저는 그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저희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나 보니 활용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네.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검색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색이 사라졌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 어떤 그렇죠. 깊이 진지하게 네네.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선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손 생각해요. 안에서 바로 검색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네.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죠. 네. 다만 우리가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온라인 예배를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해봤더니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 가상 공간이라는 공간 자체가 제 머리 안에 잘 설정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또 아이들이 하는 걸 지켜보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저런 방법론들도 좋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아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거나 또는 예배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귀하신 말씀, 조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배를 뭐 이건 식상한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즐기셨으면 좋겠고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고 했을 때 주저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럼 너와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네.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예배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그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영어 좀 이러면 되지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네. 이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우리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습관이 영성이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 육체의 구조를 재배열해 준다. 네.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 준다.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마음껏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네. 감격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책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네. 광고만 해드립니다. 네, 꼭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에 대한 쉽고도 명쾌한 꿀팁들을 전해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식과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들이 많지만 결국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예배도 은혜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 번 더 웃자고 말씀드립니다. 인덕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인덕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